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태양아 너는 머무르라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군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국군의 날도 있었는데, 국군의 날 다음 날 북한에서 신형 SLBM이라고 하는 그런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를 했어요. 한동안 뜸하더니 또 미사일을 또 이제 발사하면서, 이번에 발사한 이 미사일은 북극성 3형이라고 하는 미사일인데, 이것은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확인해보고 조사해보니까 이 미사일이 그 탄도를 여러 가지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이 어디에서 발사가 됐느냐? 잠수함에서 발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이 잠수함이 굉장히 3,000톤급 이상의 그런 대용량의 그런 잠수함이 되어져야지 되고, 또 이 잠수함에서 이 미사일을 한 3기, 그러니까 한 탄두를 3개를 장착한 그런 미사일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위협적이냐? 이미 이 북극성 3형 이번에 발사된 이 미사일이요, 사정거리가 수천 킬로에 해당이 된대요. 그래도 이것을 북한에서 쏘면 뭐 미국 본토 대륙까지 도착하기는 어렵지만, 이 잠수함에다 탑재를 해서 이 잠수함이 이 태평양 바다를 수면 밑으로 가니까 발견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본토 대륙 가까운 데에 가서 발사를 하게 되면 미 본토 전역에까지 이 미사일이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사정권에 든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탄도 앞에는 여러 가지 핵 탄두를 탑재할 수도 있고, 생화학 무기도 탑재할 수 있고, 각종 그런 무기들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이고 무서운 무기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사정권에 이미 다 들었고, 이 미사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격력 그런 미사일, 로켓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서 방어용 무기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도 방어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그러한 방어 체계나 무기 갖고는 이런 미사일이나 이것들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또 전쟁이 나는 것은 아닐까, 또 만약 전쟁이 난다면 우리가 과연 피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전쟁이 나면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도망가거나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렇게 나라가 이제 국제적으로 또 국내외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나라의 정치가나 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방어하고 대처할 것인가 논의하기보다는 국론이 분열되고 사람들을 막 동원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갈등과 내부적인 그런 양극화 현상 때문에 참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정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국제 정세를 볼 때 굉장히 우리나라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특별히 오늘 우리 군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참된 평안과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라의 이 번영과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을까?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무기를 개발하고 아주 무서운 그러한 무기 체계나 그런 상황을 준비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우리 역사상에 보세요. 인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막강했던 나라와 민족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제국들도 한 시대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 나라와 민족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 막강한 제국들도 여러분들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인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기를 개발하고 막강한 그런 힘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 그리고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전 세계의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오늘은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한 인물을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군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승리의 용사가 누가 있을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 조상호 권사님을 볼 때마다 우리 조상호 권사님이 특전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저분이 정말 훌륭한 군인이세요. 지금도 군인 정신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힘든 수술들이 몇 번 있었는데도 그거 다 이겨내시고요. 강단이 있으세요. 제가 볼 때 앞으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그런 군인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 인물 가운데 정말 위대한 군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청년 시절 때부터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은 자로 신앙의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바로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씩 점령해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 위대한 그런 군인이었고 장수였고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도 탁월한 능력과 그의 재능과 그리고 준비된 모습이 있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도 연약한 인간이었고 그가 이렇게 위대한 승리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계 열강 가운데 정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승리하는 위대한 나라와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 도우심은 그냥 인간의 도움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고 계세요. 오늘 두 가지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정말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져서 바로 이 아모리 대적들을 물리치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고, 또 하나의 기적은 바로 이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그래서 시간이 멈추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 가운데도 바로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이 땅을 지키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도우심은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의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아모리 지역에 있었던 이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 5 족속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지금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은 힘이 없기 때문에 무참하게 이 아모리 왕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길갈 진영에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다 데리고 길갈에서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브온 산지로 와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모리 왕들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모리 연합군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쳐들어간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느냐? 여기에는 사연이 있어요. 원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와 이 여호수아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하고 화친 조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낼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성이 어떤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 여리고 성은요, 이중 성벽으로 된 아주 막강한,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천홍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립니다. 어떻게 무너져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이나 화살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았어요? 그렇죠,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런데 7바퀴를 돌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 어떻게 해요? 그 성이 무너져 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라고는 뭐예요? 성만 돈 거예요. 그리고 함성을 지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침묵하면서 여리고성 돌고 함성을 지를 때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7족속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여리고성은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 막강한 성읍이었는데, 저 광야에서 지내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오는데, 그것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 여러분들 야훼 하나님은 전쟁의 신입니다. 그 야훼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중부 지역과 그리고 이제 남부 지역을 점차 점령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여러분들 이 아모리 지역은 이 가나안 지역의 남쪽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너무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에는 힘드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연합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합군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연합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도우시는지,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보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꾀를 내는 거예요. 그냥 가서 화친 조약을 맺으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맺을 것 같으니까 속이려고 하는 전략을 세웠어요. 어떻게 전략을 세웠느냐? 마치 먼 이방 나라에서 온 것처럼 자신들이 아주 낡아 빠진 옷들로 다 갈아입는 거예요. 그리고 떡하고 빵을 준비했는데 그 떡하고 빵이 오래돼가지고 곰팡이가 막 핀 거, 그걸 갖다가 다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화친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 혹시 가나안 족속들 아니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 아니냐, 너희들하고 화친 조약 못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 옷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떡을 보라는 거예요. 곰팡이 피지 않았냐는 거예요. 우리 먼 데서 왔다고, 우리 가나안 족속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를 화친 조약 맺어주면 우리가 종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평생토록, 아니 대대 우리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예를 우리가 섬기겠다고, 종으로 섬기겠다고, 물 깃고 뭐 시키는 일 다 할 테니까 우리랑 화친 조약 맺자고. 그랬더니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서 큰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었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어요. 기도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그들 보니까 허름한 거 보니까 저기 먼 이방 족속인가 보다, 하나님이 가나안 그 족속들하고 화친 조약 맺지 말라고 했지, 저 이방 족속들 더군다나 이들은 와서 우리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 여러분들, 저는 왜 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이렇게 급하게 조약을 맺었을까? 거기에는 이들의 심리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디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거든요. 그들의 신분은 히브리 노예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기브온 족속들이 와서 자기 노예가 되겠다고 하니까 우쭐을 한 거예요. 야, 우리도 그동안 노예 생활만 하고 애굽 사람들만 맨날 섬겼는데 우리도 좀 대접받아 보자. 이들이 와서 우리 종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와가지고 머리 숙이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다 섬기겠으면 희생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돼. 물어봐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냥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너희들 위기 당하면 우리 종이니까 주인은 우리가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조약 맺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 가서 화를 내고 너희들 왜 우리를 속였느냐. 그래도 이미 어떻게 해요? 조약은 조약이에요. 약속은 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아모리 지역에 있었던 왕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저것 봐라, 저 기브온 족속들이 지들만 살겠다고 이스라엘하고 화친 조약을 맺어? 우리가 가만두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기브온, 같은 가나안 족속이었던 이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해요? 급하게 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속아서 약속은 했지만, 조약은 이뤘지만,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을 돕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조약은요, 그냥 사람끼리 맺은 조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조약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뭐 감정적으로 했든 어떻게 했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속아서 비록 조약은 맺었지만 그 약속을 실행하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대전 높은뜰교회 이정현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 모임이 있어서 함께 참여하게 됐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가보니까 최근에 이 교회가 건축이 되어서 봉헌되어졌는데, 제가 본 교회 중에서 정말 아담하고 아름답고 정말 은혜로운 교회더라고요. 가보니까 시설도 너무 좋고 안에, 그래서 제가 그 내부 외부 다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지어서 봉헌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그 예배당을 잘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회 하면서 이정희 목사님이 그 건축 과정을 이렇게 간증하시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게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이정희 목사님이요, 본인은 목회만 했지 이 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다는 거예요. 땅을 어디에 사야 되는지, 위치는 어디에,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건축자냐면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냥 덜커덕 하나님이 그냥 교회 건축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땅을 사고 이제 교회 건축을 시작했는데, 도저히 건축할 수 있는 그 성도들 그 형편도 그렇고 교회 형편도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그냥 기도하고 시작을 했는데, 덜컥 시작하라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더래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개해준 그 부동산 업자, 그리고 시공사 그 사람들이 짜고요, 쉽게 해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이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가 진짜 건축 중단이 될 위기들이 몇 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번은 교회에서 이제 이 건축 그 땅과 이 건축하는 것을 이제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게 대출이 갑자기 정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서 통보가 오는데, 쉽게 해서 이번 주에 통보가 왔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 대출금 이자를 갚지 않으면 이거 공매 처분으로 쉽게 해서 교회가 은행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갑자기 연락을 받으니까 목사님이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갖다 쭉 은행에서 보내온 내용을 쭉 적어가지고, 급하니까 그 주간 중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중직되시는 분, 또 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좀 그런 여건이 되시는 분들한테 정말 어렵게 카톡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좀 이 어려운 상황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기도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아무도 답 문자가 없더래. 카톡을 보니까 분명히 내용을 읽긴 읽었어. 그런데 답이 없는 거야. 하다못해 이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라도 답 문자를 주면 좋은데 아무 답이 없는 거야. 내가 믿고 신뢰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무 답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을 비우고 주일날 예배 때,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부족해서 잘 모르고, 건축도 잘 모르고, 그래서 교회가 이 은행에 지금 내일까지 이자를 못 갚으면 대출도 안 되고, 원래 대출해 주기로 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제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주고 이자를 내일까지 갚지 못하면 이 공매 처분해서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다 본인의 부덕이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광고를 한 거예요, 교인들 앞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종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넘어가면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저기 그냥 시골이나 가서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일날 저녁에 밤에 2명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근데 2명이 연락 왔는데 그 한 분은 어떤 분이시냐? 교회에 등록한 지 몇 개월 안 되신 새 가족이에요. 새신자분한테 연락이 왔고, 또 한 분은 부인만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의 남편이에요. 이 남편은 교회도 안 다니셔. 그러니까 부인 집사님만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남편이 은행에서 관계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가만히 보니까 그 집사님이 이제 그 광고를 듣고 집에 와서 계속 그 금식하면서 밥도 안 해주고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집사님은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동안 그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뭐 길이 없으니까 그 집사님이 집에 와서 밥도 안 하고 금식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그걸 보면서 도대체 밥도 안 해주고 뭐 하냐고, 지금 큰일 났다고, 너무 힘들다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은행에 다 넘어가게 되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더래요. 이 남편이 다른 거 없고 본인은 교회도 안 다니지만 이 부인 때문에 이러다가 우리 부인 죽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은행에 좀 알아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움이라도 주려고 이제 목사님한테 한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 한 3분의 1 정도, 이자를 갚아야 될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마련해놨네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서 이거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 이자를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니까 내일 이제 월요일 날 되면 그 대출 받아서 그렇게 지급하겠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근데 연락이 이제 오고 나서 감사하다고 이제 끊고 나서 또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그분은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였어요. 근데 이 새신자 이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자기가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기 가정에서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니 작정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 그 공장이나 그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가 그 작정한 헌금을, 그 교회 건축 헌금을 못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 상황이 좋아졌느냐? 안 좋아졌대. 거래처에다가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기로 했는데 그 거래처에서 물건 납품 받는 것을 그냥 거부한 거예요. 왜냐면 그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이걸 좀 미룬 거예요. 그래서 납품하기로 했던 그 물건들을 공장 창고에다가 잔뜩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신자 지금 회사도 지금 어려워서 이게 납품이 안 되면 이게 물건만 쌓아놓고 이게 다음 달이 되면 부도가 날 지경이에요. 그 회사가 부도가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이렇게 그 교회 상황이 어렵다는 걸 얘기 듣고 나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기 회사가 이게 한 달 지나고 나면 부도 나서 그러면 완전히 이제 회사도 문 닫고 공장도 다 넘어가고 할 텐데 그때가 되면 내가 작정한 건축 헌금 못 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새신자 마음속에. 그럼 지금이라도 그냥 이거 공장 부도 나기 전에 지금 있는 거라도 어떻게 좀 처분해 가지고 건축 헌금이라도 내가 약속한 거라도 좀 할 수 있을까? 알아본 거예요. 알아봤더니 그 공장에 쌓여 있는 그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담보, 그 공장에 쌓여 있는 물건, 어차피 뭐 부도 나면 뭐 다 그냥 날아갈 거니까 그 공장에 담보 잡혀 있는 그 물건, 그 납품되지 않은 물건을 갖다가 담보로 잡아가지고 대출 신청을 이렇게 물어봤더니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내일 이거 담보, 우리 공장에 쌓여 있는 물건을 담보 대출 받아서 그 건축 헌금 우리가 약정한 거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갖고 될까요? 그런데 그게 얼마 정도냐? 나머지 3분의 2. 그 분량이 딱 맞는. 그래서 그 두 분이 합쳐진 게 그 이자 갚을 내용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너무 감사해서 그거면 된다고. 또 한 분이 그 부족한 거 이렇게 해주시기로 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갚았어요. 이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람 믿을 게 아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
그리고 놀라운 그 간증은 뭐냐? 그 공장에 그냥 납품되지 못해서 그 대출 받아서 준 그 새신자, 일주일 딱 지나고 나서요, 그 거래처에서 받기로 했던 거 다 달라는 거 다. 그래가지고요, 그 공장에 쌓여있던 납품해야 될 물건들 다 나가가지고 그 은행에 대출 받은 거 다 갖고도 영업 이익이 더 배로 생겨가지고 공장이 회생하게 됐다. 그래서 그 공장도 살고 회사도 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교회가 그 문제됐던 거, 이제 뭐 부동산 관계됐던 거, 이런 것들이 재판을 걸어서 보상받고 회복되면서 정말 기적적으로 교회가 건축이 돼서 세워진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세 가족 중에서 그 새신자가, 내가 회사가 망하고 부도가 나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작정했던 거 이거 못 갚으니까 부도 나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지킬 약속은 내가 한번 노력해서 지켜보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셨다.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속아서 계약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조약을 맺은 거, 그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나는 모른다, 그리고 발 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약속 지키기 위해서 그 전쟁에, 남의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실행하는 자들을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런 기적과 능력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랬어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단순하게 기본 족속들하고 우리가 조약을 맺었으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와준다,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기본 족속을 도우러 출발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아모리 5개 왕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무기를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을 거고, 또 군사 훈련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들은 떠돌이 유목민들이었어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던 40년 동안 피폐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반면에 여러분들, 이 아모리 이 5개 연합군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 오랜 동안 왕국을 이루고 그들은 막강한 군사력과 그리고 조직된 시스템을 갖고, 더군다나 5개 왕들이요 연합군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막강하겠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연합군하고 전쟁하는 거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믿고, 여러분들 오늘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그 말씀을 확 믿고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순종은요, 그냥 망설이고 이것저것 재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군대 가면, 그렇죠? 권사님, 그죠? 명령 내리면 어떻게 해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이게 맞을까? 될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길갈에서 이 기브온 산지까지의 거리가 약 28km예요. 밤새도록 간 거예요. 여러분들, 28km가 별로 감이 안 와서 그런데요, 28km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보로 1시간 걸어가면 4km에서 5km 걸어가거든요. 근데 28km를 갔다 그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간 거예요. 더군다나 이 헤브론 산지는요, 해발 953m, 그러니까 1000m나 되는 높은 고산지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길갈에서 헤브론 산지까지 28km를 달려서 그 고산지대까지 여러분들 평지를 뛰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 산지를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길갈에서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쉽게 해서 급습한 거예요. 급습. 그러니까 이 아모리 이 연합군은요, 야, 저 길갈에다가 아무리 이 기브온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도 이스라엘 군대들이 쳐들어오려면 하루는 걸린다. 야, 좋게 하루는 걸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밤에 마음 턱 놓고, 그리고 우리는 연합군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 동안 오면 그들은 지쳐가지고 우리 게임도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 턱 놓고 그냥 무장 해제하고 그냥 있는 거야.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기습을 한 거야. 그들이 이 헤브론 산지로 올라와 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공격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진영을 이렇게 탁 구축하고 그냥 퍼질러 있었던 이 아모리 연합군이요, 밤중에 갑자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니까요, 혼비백산해서 그냥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들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 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베다까지 이르니라. 이 아세가와 막베다는 저기 기브온 산지 저 밑에 있는 곳이에요. 글로 도망가니까 여러분들 밑에서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쉬울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 계족산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세요. 여러분들 위에서 갑자기 급속해서 내려오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해요? 그냥 물밀듯이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었던 이 아모리 연합군은요, 혼비백산에서 저 밑으로 골짜기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이스라엘 군대가 막 살육하고 다 진멸하는데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이 나타나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칼에 죽은 자보다 이 큰 우박덩이에 맞아서 죽은 이 아모리 연합군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박덩이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 얼음덩어리가 성경 학자들이 할 때 지름이 한 10cm에서 30cm. 별로 안 놀라시네. 하늘에서 여러분들 30cm 수박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수천, 수만, 수십만 개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데 한순간 요번에 집중호우 내렸잖아요. 그죠? 산사태 일어났죠? 여러분들 집중호우도 1시간만 폭우가 내려도 막 산이 무너지는데 여러분들 이게 언제까지 내렸냐? 하루 종일 내린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SLBM 미사일하고 비견할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얼음 미사일을 갖다가 그냥 막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칼에 죽은 사람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도우심이 나타나면 어떤 대적들도 여러분들 물리치고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도우심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볼 때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멈춰라, 그리고 달을 향해서 너도 멈춰라 이렇게 얘기한 것만 기억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앞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먼저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 여호수아가 자기 감정에 취해서 태양을 향해서 외치기 전에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태양과 달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아모리 연합군이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우박덩어리 떨어져서 저들이 지금 막 패하고 혼비백산에서 쓰러지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만약에 해가 지고 저들이 다 흩어졌다가 날이 새면 다음날 다시 연합군을 수습해가지고 또 공격해오면 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참에 끝내버리려면 시간을 멈춰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는 거예요? 시간을 멈추게 하려면 태양과 달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에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아열란 골짜기에 달아, 너도 거기에 머물러라. 근데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가 선포할 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이 선포를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 사람의 목소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의 선포를 들으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달과 이 해가 멈춰지는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한번 했더니 어떤 청년이요, 공학 공부하는, 천문학, 물리학 공부하는 그 청년이 조용하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내용이요 좀 성경은 비과학적이네요.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태양이 멈추는 게 아니라 지구가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건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는 다 지동설을 알고 있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와 행성들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고대에는요, 여러분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과 다른 행성들이 돌고 있다고 생각해서 천동설을 믿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가 뭐 그런 천문학적인 지식은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미 지동설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을 믿고 그러한 고백들을 했지만, 여러분들 성경의 내용에 보면 오늘 이 여호수아서 이 10장 그 12절에 나와 있는 여기 너는 머무르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 돔이라고 하는 원어예요. 이 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에는요 머물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외에 잠잠하다, 활동을 그만두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어를 해석할 때 우리 개정판에서는 이 머물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태양아 너는 거기 머무르라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원래 원어로 해석한다면 태양아 너는 활동을 그만둬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바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 천문학자 하시는 분한테 이 내용을 여쭤봤더니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 지구나 그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운행하는 것은요 태양으로부터 이런 각 행성에요 중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양하고 우리 지구하고 사이에 이 중력 관계가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태양이 그 발산하고 있는 그 중력이 멈춰지게 되면, 그 활동을 그만두게 되면 태양도 달도 어떻게 해요? 멈춰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과학적인 시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과학적으로도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양이 그 활동을 멈추니까 어떻게 해요? 지구도 멈추게 되는 거고 달도 멈추고 시간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태양이 멈추는 게 와 놀라운 일, 믿을 수 없는 일일진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신 거 잠깐 세워두시는 게 뭐 그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이 태양이 멈추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아세요?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이 사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선포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손에서 표적과 기사, 놀라운 그런 일들,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났는데, 이 표적과 기사가 뭐냐? 주의 말씀을 믿고 은혜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천지가 개벽하고 태양이 멈추고 시간이 멈추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어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한 자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선포할 때 태양이 멈춘 것과 같은, 아니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선포될 때,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